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첫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봤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조금만 좀 정리해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가겠습니다. 11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성만찬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다른 교회,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는 성만찬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독 이 교회에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성도들 중에 서로 이제 신분적 차이가 있었는데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 먼저 성찬을 먹는 일이 생겨서 이런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초대교회 보편적으로 있었던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문제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아주 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조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아주 크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도대체 교회는 뭐냐 이렇게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라는 말의 기본적인 정의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교회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찬과 세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님 나머지 그런 것들은 부수 요인입니다. 이게 부수 요인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선포가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름은 교회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어도 교회가 아닌 거고, 성찬과 세례가 사람들에게 무시된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던 교회의 기준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갖춰져야 되고 거기서 뭐 이런저런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린 그 정도를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기독교회가 내리는 교회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그게 두 가지예요. 건강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성찬과 세례가 제대로 집행되는 것. 그만큼 이 성찬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성찬에 그렇게 주의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여기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음식을 막 몰래 먹거나 먼저 먹거나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살피고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안 참석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성찬을 먹다가 왜 안 먹어 그러면 나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나 싶을까 봐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몰래 먹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참여하라고 하는데 그 회개를 깜빡 잊고 성찬식도 하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슬쩍 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찬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서 엄격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성찬은 원래 은혜 받으려고 준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게 준 건데, 그게 도리어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고 징계가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를 몇 개 들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람들 중에 성찬 함부로 한 사람들 중에 보면 몸이 약한 사람도 생겼고, 그 중에 병든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성찬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질병이나 모든 죽음이 성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만, 어떤 죽음과 어떤 질병은 성찬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죄 때문에 오는 일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자기를 슬쩍 돌아보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럴 필요는 없고 본인이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게 있나를 잠깐 돌아보는, 실제로도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거나 가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훨씬 경건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괜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많이 후회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고난이나 질병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은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는 주로 뭐 방언, 예언, 병고침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적인 은사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직분이에요. 교회 직분이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안수집사 이런 것 같은 집사로 불려지는 교회 직분들, 거기도 이제 물론 초대교회는 그렇게까지 직분이 상세하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교회 직분들에 관련된 거, 그것도 은사예요. 세 번째는 사역이에요. 직분과는 별개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것 다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이 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꽃을 잘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거 꽃 조금 봤는데도 어떻게 물을 주는데 저는 제가 목말라서 그러는데 물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뿌리가 썩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일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화분 관리가 안 될 거예요. 나 말고 딴 사람 하라 그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외에는 그거를 잘 할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똑같은 꽃을 보고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살 만한 꽃도 죽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종류의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처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교회의 직분도 은사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사역,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찬양대도 거기 속할 거고 교사도 거기에 속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사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 교회에 은사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은사는 직분이나 혹은 뭐 사역 그런 거 말고도 신령한 은사에 관련된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은사가 많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은사를 많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처음 받은 거잖아요. 이게 처음 은사를 받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좋은 거냐 내가 좋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간에 사람들 간에 아마 분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성경에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다음에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사란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에서 은사라는 말의 뜻은 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인 그런 거로 보입니다만, 은사라는 말을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보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적합하다고 보셔가지고 준 선물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능력이랑은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것을 우리가 보통 그 은사라고 부르는데, 12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건 제가 말씀드린 은사예요. 아까 말씀 세 가지를 포함한 은사인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은사에 대한 걸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유행이었는데 주로 이제 아르테미스 같은 그런 신을 섬겼는데, 막 악기하고 춤추고 술 먹고 막 광란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신적인 어떤 계시가 내려오고 막 그런 거를 마치 무당들 굿하는 거랑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은사를 받으려면 쥐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막 하고 막 알랄랄랄라 해야지만이 이게 이제 은사가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에 있던 거였는데, 교인들도 이거 내가 막 가서 술 먹고 거기서 막 춤추고 그러면 은사를 받는 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런 식으로 은사를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신접, 소위 신접이죠. 접신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은사의 특징은 그 사람이 그걸 원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더 신령하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침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혹 성도들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 요즘 예언의 은사랑 성경시대 예언의 은사는 좀 달라요. 지금의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을 주로 권면하는 게 예언의 은사에 가깝고,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슬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정정문 집사님 있으면, 정정문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항상 뭐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데 뭐 부부 관계고 뭐 됐어 내가 뭐 여기까지만, 그냥 자기가 무슨 엄청나게 뭐 신령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집사님 기도할 때 그 영적인 거 다 보여. 목사님 기도할 때 뒤에 뭐가 있는 걸 보여.
뭐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목사님 기도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후광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게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무슨 자기가 무슨 특별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은사 자체를 주는 게 아닌데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교파는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가르치는 교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파의 분들은 너 방언 못한다 그러면 방언을 아예 알려주죠. 이렇게 혀를 몇 번 굴리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된다. 그런 식으로 또 억지로 방언을 이렇게 유도하려고 한다든지 그것도 옳지 않아요. 이 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도하면 준대.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성경에는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칙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원하시는 대로 주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말은 하나님 주고 싶은 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 이거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이거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은사라는 말의 뜻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은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직분도 있잖아요. 나는 뭐 특별히 대단해가지고 목회자고 누구는 부족해가지고 집사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생각해 볼 때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신앙생활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례비를 받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올 때 의무감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몸이 힘들 때 의무감으로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무슨 거기 참석 안 했다고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더 신앙생활을 다르냐 그러면 어쩌면 성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사례비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는 가르치는 직분에 있으니까 더 특별하고 나는 뭐 그냥 교회 허드렛냐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대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은사에는 원칙이 있어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거나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그 부족한 사람들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은사가 많거나 그럴 때 훨씬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냐면 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당신 구원 받았다. 어떻게 제가 구원 받은 줄 아나요?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너 예수를 저주하지 않지 않느냐? 너 성령 받은 사람 맞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너 예수는 누구라 부르냐? 주라고 부른다. 그럼 너 구원 받은 것이다. 이게 그 본문에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원래 말하는 뜻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수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은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시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그러니까 나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할 때, 그다음에 혹 섬기는 은사가 있다 할 때 그거는 교회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달란트인 거지. 그거를 내가 무슨 뭐 특별해가지고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은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거두셔도 교회는 돌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수가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사 얘기 나오면 은사를 얕잡아 보는 경우 있거든요. 얕잡아 보지 마세요. 그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이거를. 특히 이제 보수 교회들은 보면은 은사는 초대교회에 있었고 현 시대에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보수 교회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게 된 이유는 그 20세기 초반에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기정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은사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은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가짜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방언한 사람 걸 누구 보고 통변하라 했더만 통변하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10명이. 아예 내용도 문맥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가짜가 많고 통변도 가짜가 많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위 이적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기독교 기적록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후로는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아주 얕잡아보고 은사가 없는 걸 또 자랑으로 여기는 분도 계세요. 은사는 필요도 없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그걸 주는 거거든요. 확실히 방언 받은 분들은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길어요. 깊고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그게 있어요. 또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방언의 통변이라고 하면 옆 사람 방언하는 거 통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방언으로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경우 그걸 통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같은 교회 내에. 성경에 보면 통변을 혼자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해라. 대신에 돌아가면서 해라.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교회는 아예 누가 하나님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으면 통변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의 문제를 절대 얕잡아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사는 꼭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을 좀 마음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예요. 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높낮이가 없고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은사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무슨 뭐 기도 많이 하게 하고 병 고쳐서 누가 인정받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어요. 어떤 은사는 높고 어떤 은사는 낮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로 초대교회 직분은 지금처럼 상세하게 돼 있지 않았는데요. 초대교회의 직분에 보면은 사도가 제일 높은 직분으로 일반적으로 언급이 돼 있고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고 거기서 말하는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직분이 교사라는 직분이 주일학교 교사랑은 다른 직분입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초대교회는 주로 그런 직분이 있고 평신도들은 직분이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집사가 나오는데 집사나 장로도 원칙적으로는 초대교회는 목회자의 직분이에요. 초대교회 목회자 직분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장로님이나 혹은 그 집사님들에 관한 직분들이 평신도의 직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같이 교회를 섬겨가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직분은 높고 어떤 직분은 낮다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예수님 섬기라고 준 거지 누구는 이 모양으로 섬기고 누구는 저 모양으로 섬기라고 준 거지 이거를 나는 특별하게 이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이 은사를 받았으니까 난 특별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 7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이란 말은 교회의 섬김이 여러 종류잖아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옷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게 매일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매일 성도들의 그 수많은 그 과부들 음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차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한다든지 교회를 섬긴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이게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도 여러 종류예요. 어떤 사역은 뛰어나고 어떤 사역은 낮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다 똑같이 주신 거예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높낮이가 없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다시 7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게 여기서 성령을 나타낸다는 말의 뜻은 초대교회의 은사든지 혹은 직분이든지 혹은 사역이라든지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유익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막히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까 다 알려주시거든요. 전 보는 거랑은 수준이 달라요. 초대교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신비한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병 고침의 은사가 많이 사라졌는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병 고침의 은사 사라진 거는 믿음이 적은 시대가 왔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의사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 먹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병고침 은사가 오늘날에 많이 사라진 건 그것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모습으로 아까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거든요. 많은 일들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아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거구나, 성령이 살아있는 거,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가 어디 있어, 성경이 어디 있어, 은사를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나 하나님과의 신비한 어떤 이런 만남이 없는 분들은 이게 교회나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들을 그냥 다 공허한 얘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허공을 찝는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독일의 속담 중에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종교는 까만 방에 있지도 않은 까만 고양이를 찾으면서 고양이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있지도 않은 까만 고양이를 허공을 짚으면서도 찾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철학은 있지도 않은 검은 방에 있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찾으면서 고양이는 없다라고 말한다. 철학은 회의적이라는 뜻인 거고 종교는 긍정적이라는 뜻인 거예요. 찾았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그런 좀 독일식 속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은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이게 그냥 뭐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데 야, 다른 거예요, 세상이.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는데 보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두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더 특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때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일하시는데 전부 다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직분도 그렇고 저는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는 사용하지 않는가 봐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섬기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직분도 은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사 직분도 은사예요. 권사 직분을 교회가 왜 주냐면 어려운 사람들 얘기 좀 들어주고 힘든 사람 좀 돌봐줘라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아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받지 말았어야죠. 이거를요. 이게 은사 자체가 서로 사람들을 권하고 하는 일들인데 그 직분 자체도 그 직분을 받은 이상은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난 남들 조언을 못해요. 그러면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전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꼭 하나님께서 이걸 세우셔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잘 안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화분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걸 못하신다. 그러면 그 교회는 화분이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화분이 없으면 좀 어때? 화분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다른데요, 교회에. 이 은사를 가진 분이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병들이 치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들어주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도 있고 그다음에 직분 자체가 은사예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 이거 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본문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받지 못할 것들을 우리가 받은 선물이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준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정확하게 뭐를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그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지혜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든. 그 밑에는 지식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지식의 말씀은 지혜랑은 좀 다르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꼭 겸손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꼭 잘난 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란 말은 항상 그렇게 연결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주로 가르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이거는 교회 직분인 것 같습니다. 소위 지혜라고 하는 거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직을 갖는 거, 말씀으로 권면하든 혹은 세상 얘기로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 그것도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랑 얘기를 나누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랑 얘기를 나누면 없던 말도 없던 욕도 배울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저렇게 어떻게 얘기가 안 통할까 할 정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또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고, 다시 9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잘 믿는 거. 여기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선물이란 말이 은사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은 하나님인데 누군가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거는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거 외에도, 그거 말고도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에 그런 은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지나 이런 데서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거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식으로. 전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이라는 말의 뜻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원래 초대교회에만 있던 특별한 달란트 은사거든요. 은사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교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위례광명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고, 그러면 누가 옆에서 그걸 통변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그런 은사가 하나가 있고, 또 그것이 때로는 예언이라는 말의 뜻이 앞일을 예언한다는 뜻도 있지만, 한문으로 보면은 꼭 예언의 의미가 권면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권면,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는 건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대기 말고요. 건덕, 덕을 세운다는 뜻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덕을 세우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그거는 예언의 은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저게 악령에 의한 것인지 저게 성령에 의한 것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걸 구별하지 않고 누군가의 얘기를 무조건 들어주고 인정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분별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잘 분별하는 것도, 그것도 달란트 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상담을 하고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한테 한 5년 정도 찾아온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다 상담, 그 사람 말을 다 믿었어요. 어차피 의사한테 진실로 얘기한다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5년 동안 속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자기가 마음속에 들게, 그 사람 기독교인이거든요. 자기가 정신과 약이나 이런 거는 치료가 안 되고 이거는 믿음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 정말 본질적으로 거짓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가지고 이거는 정신과 약이나 그런 거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의 문제다라고 봐가지고, 이거는 영의 문제로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된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특별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구나, 그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 교회를 아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오순절 개통의 목사님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요 사람 가짜, 거짓 방언했다고 빼버리고, 이거 마귀영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이건 진짜, 자기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누구는 마귀영으로 빼버리고 누구는 뭐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아주 풍비박산 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마귀 방언 받았다고 막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구분하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이 한 종류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방언 그러면 막 기도할 때 하는 것만 방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방언이 두세 종류 혹은 서너 가지 이상의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의 종류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언은 기도하는 목적이 방언이 있고, 어떤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는 방언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방언들은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고 통변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방언은 통변이 필요하죠.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며 은사를 준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내려주셨는데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 옆에 통변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은 얘기를 지금 해주는구나. 근데 본인이 뭘 받았는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의 은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중에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경험 못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즘은 초대교회 주로 초대교회 은사들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의 은사들인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여러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풀어주는 그런 것도 방언의 은사 중에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각종 방언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하며 은사를 주시는데 맨 마지막에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왜 주시느냐? 교회 세우라고 주는 거고 그리스도 높이라고 주는 거고 구원의 확신에 거하라고 주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라는 말의 뜻은 원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뛰어나서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경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런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돌머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는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나는 많이 배우고 똑똑해가지고 성경에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은사 없이도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은사 있어야지만 예수 믿는 걸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꽤 불쌍했나 보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집사님 은사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고 난 집사님이 부러워요. 은사 하나 없이도 집사님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요. 나는 이거라도 붙잡고 겨우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은사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지 이걸 도리어 뒤집어 가지고 집사가 말이야 기도도 못하고 은사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런 직분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이런 식으로는 하는 거는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아닌가 하는 이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은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결론을 맺으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높이는 거. 구원의 확신과 예수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것들이 은사예요. 은사가 이걸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흔들다든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무시하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예수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말을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한테 계시를 줬는데 예수가 가짜래. 그거는 다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건데 그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령한 은사 중에 우리가 소위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두 번째는 직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 그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찬양대든지 혹은 교사든지 혹은 주방이든지 어디선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은사예요.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맨 마지막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저 은사를 주시는데 그래 저 사람 참 받을 만한 사람이지. 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지. 저 사람은 저거 참 잘하는 사람이지 하고 은사에 대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고 저건 가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얕잡아보는 게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만 설거지한다.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누가 설거지 하려고 그래. 주일날 옷 땀에 다 젖어가지고 막 그러고 우리 주방 일하시는 분들 여름에 같은 경우 그 안에 한 40도 되잖아요. 옷이 그냥 비 오듯이 젖고 그래도 그걸 하잖아요. 그 하는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봐야지 그걸 막 던지고 똑바로 음식 맛이 없다고 그러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 누군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반쯤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이. 뜨거운 물에 손 다 데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 대단하다 저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중에 몸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약골에다가 허리 망가지고 다 무릎 망가지고 다 망가진 사람들 투성이에요. 대단히 제가 존경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작은 일 하는 사람이든 뭐 부족한 일 하는 사람이라 보이더라도 다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직분을 통해서, 때로는 은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역을 통해서 일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줄 알고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가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저희는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며 교회가 이 은사를 통해서 더욱 풍요롭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